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6일 수요 성경 강해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지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업의 자리에서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다가 이제 3일 저녁 저희들이 비록 흩어져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동안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그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극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수십만 명씩 하루에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런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을 권세로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요 저녁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해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부득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이 서로 비슷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비슷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누가복음과 겹치지 않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 부분인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16장과 17장에서 이렇게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하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문 앞부분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세 번째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때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과 비극에 대한 예감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 3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태도와 고군분투하시는 그의 모습을 일일이 보고 짐작했습니다. 누가도 예수께서 제자들만 불러 모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사건을 이해시키시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비극적인 최후 단계를 향한 결정적인 이 발걸음이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단호히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해 발을 내딛기를 계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는 이 순환에는 모든 고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것, 영혼의 고통, 육체의 어려움이 다 수반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당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여기서는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 상한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서는 불의의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뿐 아니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인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경멸과 천대와 아주 무례한 행동을 겪으면서 고통을 보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기도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로마 군인들의 고문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고통을 마치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 정신적인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도 그의 최후의 메시지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의 장막 저 너머에서 영광의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환하게 비춰오고 있었던 것이죠. 패배하는 듯했지만 그 너머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의 저 너머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소 차이가 조금 있는 그러한 설명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로 되어 있죠. 아마도 마가복음보다 약 20년 정도 뒤에 기록된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도들이 이미 거룩한 성자의 후광을 얻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러한 야심을 주목하게 하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생각을 빌어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납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틀림없는 사실인 듯 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가까이 나온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세 곳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글로바의 아내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자는 각기 다른 세 가지 다른 명칭으로 서술되어져 있는데, 마태는 그녀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했고, 마가는 살로메라고 기록했으며 요한은 이모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것과 그녀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확실히 예수님과 종형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의 근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 그들의 그 어떤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본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제자들의 생각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먼저 제자들의 야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명예 또한 지위, 희생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런 영광만을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명령과 권력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고관 대작의 지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그러한 위대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부족한 점이었습니다만, 물론 그들에게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 요구를 하게 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놓여 있다 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비극적이고 불길한 예감으로 아주 어두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스승이시고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 덮여오는 세상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궁극적으로는 실패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리가 있다고 하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본질을 비추어주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승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잔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아주 다른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도의 반열에서 처음 순교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전합니다. 말하자면 그에게 이 잔은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전승과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노령이 될 때까지 살다가 거의 100세까지 향수했다. 그에게 이 잔은 아마도 오랫동안 살면서 성도의 훈련과 그리고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잔이라는 것은 언제나 짧고 예리하고 괴로운 순교의 분투를 의미한다고만 생각하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잔이 성도의 삶에 부닥쳐오는 매일의 희생의 고난과 실망의 눈물을 극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본질을 비추어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랄만한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끝까지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한 그 염증을 느끼거나 표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이 제자들과 이들의 어머니는 세속 권력과 왕국의 좋은 자리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시거나 실망하신 빛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혐오하고 멸시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위대한 사실에 붙들려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른 제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 두 형제만 이제 앞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란 바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선언이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기준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솔선하셔서 실행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 하심이었고, 왕관을 차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시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에 젖은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소위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두 제자에 대해서 분노했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천국을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명백하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높여지고 그것이 귀한 것으로 숭상되지만 전국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알고자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려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실예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자세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그 길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뜻 가운데에 행하라고 명하신 그 길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